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이루는 복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의인과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과 죄인. 뭐가 되어야 돼요? 의인이 되어야 되네. 의인이 되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의인이라고 해요? 죄인이라고 해요? 다 죄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단상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들도 죄인이라 하고 있고, 장로나 권사나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 하니까 성경도 확인도 아니고 다 의인인가 보다 하고 죄인인가 보다 하고 죄인이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따라 신앙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은 유전과 전통 따라서 신앙하는 사람들이요? 유전과 전통을 따라서 신앙을 하다 보니까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계 기독교가 다 유전병에 걸려 있어요. 유전병에 걸려 있어요.
유전병에 걸려 있으면 고정관념을 갖게 돼서 성경을 보여줘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나하고 다르면 다 이단시하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의인이다 하면은 이단시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풍토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과 전통을 따르다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6절 한번 보실까요?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면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되는데 외식, 거칠에만 교회 다닌다 해가지고 취여주의하고 하나님 부르고 주님 부르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거예요.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헛되이 경배하는데 무슨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헛되이 경배하니까. 성경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거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해요. 8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9절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단의 법이 성경 말씀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양심 있는 목자라면은 성경을 통해서 의인 되어야 됨을 모르겠어요. 그게 한두 구절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앞에 있는 선배 목사들이 다 죄인이라 하니까 의인이라고 양심에 맞게끔 증거해주는 목사가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찬송가 337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그 끝에 보면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죄인 오라 할 때 부르면 죄인들은 다 어디 가요? 다 교도소가 있잖아요. 교도소. 육신의 죄인들은 다 교도소가 있고 영적 죄인들은 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영벌에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물어보면 왜 죄인이라고 하면 겸손해서 그렇다 하는데 그건 겸손이 아닌 거예요. 겸손이. 알지 못해서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성경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져졌다는 십자가의 공로도 다 알지 못하는 자들인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앞에 한 사람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원죄가 있었다 해서 다 유전자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돼 있는데 예수 왜 믿는 거예요? 의인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데 예수 믿기 전에도 죄인이고 예수 믿어도 죄인이라면 뭐할로 예수 믿느냐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유전과 전통을 따라가니까 로마서 5장 19절 알지 못하니까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었잖아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말씀하셨잖아요.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 죄는 다 사여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고 있느냐고. 또 이미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속담에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그 속담 다시는 쓰지 못하게 한다. 그게 유전이잖아요. 아니, 신포도를 먹은 아버지가 이가 시지 신포도를 먹지도 않은 아들의 이가 신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응? 신포도를 먹은 아버지의 영혼도 내게 있고 아들의 영혼도 내게 있는데 범죄한 영혼이 죽으리라고 했지. 응? 유전죄라는 건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했잖아. 유전죄 없다 이거야. 유전죄 없다는 얘기야.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누가 죽어요? 범죄하는 영혼이 죽는 것이지 잘못 없는 유전죄 아들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야. 5절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자잖아요.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힌다.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에 행할진대 그는 죄인이여 의인이에요? 이런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의인이에요. 의인이니 정령 죽으리라?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됐는데 왜 죄인이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구약도 모르고 신약도 모르니까 죄인이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 죄인이 구원받았어요? 의인이 구원받았어요? 의인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죄인 구원해요? 의인 구원해요? 의인 구원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죄인이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세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나 노아 홍수의 심판이 후세에 사는 우리들에게 본을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본보기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림자적으로 보여줬고 거울로 보여줬다는데 왜 죄인이라 하고 있느냐 이거야. 7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거짓하시며 롯도 의롭고 노아도 의롭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8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과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지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심판 때도 의인을 구원했지 죄인을 구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죄와 상관없이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게 뭐예요? 재림이잖아요. 재림 때도 죄와 상관없이 예수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실 것을 약속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가 의인이고 의인들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며 어떤 자가 죄인이며 그 죄인들은 어떠한 벌을 받게 되는지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때는 언제예요? 모든 심판은 끝나고 나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세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서 원수막이 발등상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그래요. 원수막이 발등상이 다 되고 난 후에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를. 본문 말씀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말씀하셨어요. 32절 다시 보세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한 나라나 국시적인 문제예요? 아니면 세계적인 문제예요? 세계적인 문제예요. 모든 민족을 심판하고 축복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어디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말씀하셨어요. 비유의 실상이에요? 사람을 양과 염소로 비유한 거예요. 양과. 왜 양과 염소로 왜 비유가 했느냐? 양은 온순해서 다 순종하는데 염소는 자기 동료도 들이받고 주인도 들이받잖아요. 그걸 빙자해서 양과 염소로 비유한 거예요. 계속 보세요. 33절,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양이라고 했어요. 양. 그런데 그들에게 복받을 자들이요. 양이요 사람이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 무슨 복이에요?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했어요. 그런 큰 축복을 주는 거예요.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가 뭘 말하는 거냐? 이거는 모세가 출애굽할 때부터 모세에게 알려졌어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가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이미 출애굽 시대부터 모세부터 알려줬던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한번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민족을 다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열국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을 다 열국으로 상징하고 있잖아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이미 출애굽 때 모세에게 알려준 거예요. 세상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제사장 나라에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것은 계시록 11장 15절 한번 보세요. 일곱째 나팔 불 때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이미 예언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예언했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은 누가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다스릴 사람들은 제사장의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나와 같이 먹고 마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것을 이미 예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 죽었잖아요. 영원히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하면 예수님의 12제자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살아있는 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다스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8절 보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럼 이 축복을 누가 받느냐?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결코 이 축복을 받지 못해요.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어요. 계시록 1장 5절 보세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에서 해방된 자가 제사장 되는 거예요. 6절 보세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나라를 삼겠다 했고 제사장을 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죄인이에요? 아니면 죄에서 해방된 자요? 죄에서 해방된 자가 나라와 제사장을 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제사장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그냥 말씀 듣고 아멘 하면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제사장 돼서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라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장까지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한 자들에게 이런 축복 주는 거예요. 왕 같은 뭐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스도 나라를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를 다스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다 어둠 가운데 있었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었잖아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시라, 빛이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받았잖아요. 어둠은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어둠은 사단과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알기 전에는 그 어둠 속에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도 주요, 하나님도 주잖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에베소서 5장 9절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제사장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제사장이 돼야만이 가장 큰 그 축복을 받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20장 6절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거룩한 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에 기록된 말씀까지 죽은 자의 영혼들을 심판하는 그런 영혼 심판도 받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택하신 족속들에게 제사장 될 권세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35절 보세요. 그래서 오른편인 자들에게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거는 3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 형제들에게 한 거지. 이건 육신적인 형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형제에게 다 해당되는 말인 줄 믿습니다. 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도 다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목마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라는 것은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기갈이라는 것은 목마름을 말하는 거고 양식이라는 것은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그 영적 양식을 주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목마를 때 목말하지 않는 물을 주라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27절 보세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생의 양식을 준 것 같이 우리도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영생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주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주라는 거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수가라 하는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에게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고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건 뭐예요? 오늘날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죄인이 아니다,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 의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길을 알려주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말하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물은 물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또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 되어야 하는 거나, 이걸 깨달음을 주는 것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거기 보면 벗은 자를 입히며 한다는 것은 육신적인 벗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벗은 자.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의인 되어야만이 축복받는다고 기록됐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옷 벗은 거예요. 부끄러움을 보이는 자들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몰라서. 그들에게 말씀의 옷을 입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의 옷을. 계시록 16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면 목사로서 그 자기 양들에게 신선한 꼴과 맑은 물을 줄 수 있는 그 말씀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알지 못했을 때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인이라 가르치고 종이라 가르치는 그런 자들은 부끄러움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말씀으로 다 옷 입혀야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8절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도 하나님 말씀을 정금으로 비유했고 흰 옷도 말씀을 상징하고 있고 안약도 영안을 떠게 해주는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제가 그 수치를 보이는 자에게 옷을 입혀주는 거잖아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어야 된다.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말하는 거다. 물은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는 영생의 물을 주는 것이다. 그걸 지금 알려주는 거잖아요. 또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그러는데 나그네는 다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 믿는 자들이 다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나그네가 아니다. 너희가 전에는 율법 안에 있을 때는 나그네였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외인들 바깥 사람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알려줬는데 왜 나그네라고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9절 보세요. 이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이게 나그네잖아요. 외인이나 손님.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한솥밥 먹는 식구라는 거예요. 한솥밥 먹는 식구.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0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형제는 육신적인 형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형제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형제. 마태복음 10장 40절 한번 보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냈을 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니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무슨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고 소자잖아요.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육신적인 냉수 한 그릇 했다고 그러는데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샘물을 여러분들이 부어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상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깨닫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양이라고 했는데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들이라고 했잖아요. 의인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계속 보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리. 정반대잖아요. 의인들이 행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4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은 죄인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죄인들.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저주를 받은 자들. 이 저주를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성경에?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이 복음과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성경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목사든 아니면 그 목사의 말을 받아서 죄인이라 하는 자들, 저주 받을 자들이에요. 성경 말씀하고 다르게 가르치고 그걸 믿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과 다른 말씀을 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어떤 자가 저주받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저주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세요.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있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2000년 전에 다 폐기 처분시켰는데 아직도 율법 10계명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그들 밑에서 교훈적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경 말씀 모르니까 죄인이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언제 이들이 심판받느냐? 응? 마귀들 다 심판받을 때 그때 같이 다 심판받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 보세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니, 이 거짓 선지자 심판받을 때 그들 밑에 있는 자들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느냐? 줄일 때에 먹이지 않았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지 않았고, 벗을 때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야고보서 2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6절 다시 보세요. 16절. 여기 보면은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근데 주고 싶어도 내가 영생의 양식이 없는데, 내가 샘물이 없는데 어떻게 양식을 주고 목마르다는 물을 줄 수 있느냐 이거야. 내가 예수님과 같이 영생의 양식을 가졌을 때, 또 생수의 우물이 되었을 때, 목마르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줄 수 있고, 벗은 자에게 내가 말씀의 옷을 내가 입었고 내가 말씀을 가졌을 때 그들을 부끄럽지 않게 말씀으로 옷 입혀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져 한데도 구원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 마태복음 25장 46절 보세요. 저희는 영벌에, 저희는 누구예요? 왼편에 있는 염소, 죄인들은 영벌이라는 건 영원한 벌에, 불못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불못에. 의인들은 어디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이렇게 축복을, 영생까지 지금 축복을 약속하는데 왜 죄인이라 하고 있느냐 이거야. 왜 죄인이라고. 로마서 6장 20절 보세요. 율법 따라가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죄인이라 하고 종이라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느니라. 죄의 종,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있으면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는 법이 율법이잖아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니라. 의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썼어요. 오히려 의인이라 하면은 이단시하고 그랬지 않느냐 이 말씀하는 거예요.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너희가 율법 따라갈 때, 죄인이라고 했을 때, 종이라 했을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았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으면 무슨 열매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렇게 말씀과 같이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잖아. 그런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무슨 너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었느냐? 책망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에 뭐예요? 사망이요. 율법 따라가는 자들은 사망인 거예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이걸 모르는 거야. 죄에서 해방됐다는 자체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뭐다? 영생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을 때 영생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거룩하게 돼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았을 때에 영생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인이라는 자들은 결국 받을 게 품삯은 사망이요, 사망. 그런데 왜 죄인이라 하고 있냐고,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영생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잖아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은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의인들에게는 이런 영생의 축복뿐만 아니라 모든 축복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은 다 의인들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천국도 다 의인들에게 약속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눈은 의인들을 향하시고 그 귀는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인들의 기도를 들지 않는 거예요. 영생 외에 다른 축복이 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보세요. 의인들에게는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지.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은 의인들이 받는 거예요. 의인들이.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딱 귀 달렸잖아요. 영적 귀가 없으니까 이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시편 1장 5절 볼까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이나 죄인들이 다 심판받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 양과 염소가 확실하게 구분되지 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냐 알곡과 가라지냐 딱 구분되는 거예요. 6절.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34장 15절 보세요. 시편 34장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노다. 의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16절.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 도다. 악인들은 심판받게 돼 있는 거예요. 17절.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들을 다 환난에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로 의인의 축복의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이사야서 26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야고보서 5장 19절에는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크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면은 3년 동안 우루가 내리지 않는 그런 기적 같은 그런 힘을 주셨잖아요. 오늘날 의인은 없고 다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 정체를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보세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했잖아요. 앞에까지만 딱 떼가지고 의인은 없다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말씀하셨잖아요. 문장을 보면 끝까지 읽어봐야 되는데 앞에가만 떼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앞에 거.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만 얘기하고 13절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죄인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누구였느냐? 그 뱀 같은 자들이 누구였느냐?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해서 책망과 질책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현대판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죄인의 구렁텅이에다 빠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뱀인가 보시게. 마태복음 23장 33절 보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뱀들이 누구냐? 13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들 하나님 믿은 자야 안 믿은 자야? 믿는 자야잖아. 율법에 묶여있던 자들이었잖아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지금 죄인이라고 가르친 자들은 지금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막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도 무슨 자식?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옥 자식 만드는 자들이 이런 자들인 거예요. 영안을 똑바로 뜨고 영안의 귀를 열길 원합니다.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야?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또 어떤 자들이냐? 율법에 갇혀있는 자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폐기 처분한 그 율법을 붙잡고서 의인 되고자 하는 자들,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에요. 죄인이라는 자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뭘 하라 하지 말라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17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 지켜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 율법 10계명을 붙들고 구원받게 하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자들은 죄인이라는 자들은 예수를 죄인 만드는 자로 만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죄인 만드는 자로.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효화시키는 이런 자들이 죄인이라 하는 자들인 거예요. 죄인이라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나. 죄를 정할 게 없다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거야. 2절. 왜 그러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또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 안에 있는 성령이신 성령은 진리라. 진리가 있는 자들에게는 그게 그 진리의 말씀이 생명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 무슨 법이에요 이게? 율법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되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자들이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믿는 자에게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끝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율법을 10계명 지켜서 구원받겠다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걸 모르니까 계속 율법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또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죄인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거하기 때문이라죠. 씨는 뭘 상징하고 있어요?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9절 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냐. 여기 하나님께서 났다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8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자기 마음에 박혀있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뭘 죄를 짓겠어요? 천국도 보장해져 있고 영생까지도 보장해 주는데 죄를 질 게 뭐가 있겠어요? 믿는 자들이. 또 이런 자들은 어떤 거냐면 새 언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새 언약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6절 보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17절 또 저희 죄와 저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했잖아요. 이렇게 약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새벽 기도마다 나와가지고 저희 죄와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줍다는 그런 쓸데없는 그런 기도를 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7장 27절 보세요.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말했잖아요. 왜?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한 죄를 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을 때 의인이 되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1절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런 하나님과 그리도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했는데 왜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죄인이라 하느냐 이거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에 행해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율법과 유전과 전통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나라를 다스리는 의인들이요 제사장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